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나홈서 3장 8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 문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류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 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리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너는 물을 길어 애와 쌓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에게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내가 내 상의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차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이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아멘. 악이라고 하는 특징을 지금 우리가 나홈서를 통해서 살피면서 악의 속성이 얼마나 사람들을 피말리게 하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악을 너무나 쉽게 용납하는 그게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구조들입니다. 직장에도 또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심지어는 교회라고 하는 공간 안에도 너무나 쉽게 악이 찾아오고 그 악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상처들은 곳곳에 흔적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악한 왕국이 계속 만들어져야 됩니까? 아니면 없어져야 됩니까? 악한 이들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나홈서의 제목이 나홈입니다. 나홈이라는 뜻이 위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끝이 없이 존재를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살아낼 수가 없지만 그 악을 더 이상 악한 짓을 내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할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나홈서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나홈서에 나와 있는 마지막 결론은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멸망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악한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망하게 될지를 설명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8절하고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하고 9절 시작. 아멘.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노아몬이라고 하는 곳이 등장을 해요. 들어보셨나요? 예, 노아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현존하는 도시의 이름이 아니고요. 진짜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은 현재로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테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집트에 가면 아주 큰 바위 속에 보면 우상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 나일강 옆에 있는 땅이 테베라는 도시고요. 이 테베라고 하는 도시가 믿었던 신이 태양신 아몬입니다. 이때가 애굽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쪽에 있는 사람에게 테베라고 하는 곳은 익히 굉장히 잘 알려진 곳입니다. 그곳을 성경에서는 노아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몬을 잘 보시면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들 사이에 물이 둘려 있고 바다가 석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는 이 도시가 그냥 강이 없는 도시였어요. 근데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테베라는 도시 주변을 전부 다 운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운하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성이 가운데 딱 있으니까 육군들이 와서 이 성을 점령을 하기는 불가능하죠.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침략하기 전에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충분히 방어도 하고 또한 오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이기기가 쉬웠습니다. 그게 노아몬이라고 하는 데였습니다. 자, 이 설명을 제가 얼마 전에 누구를 빗대어줘서 설명을 했죠? 이런 성이 아수르 니느웨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몬을 이긴 곳이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가 노아몬을 보고 따라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으시고 본문을 계속 봅니다. 일단 노아몬은 난공불락입니다. 9절을 보시면 또한 이 도시가 굉장히 강했던 이유는 두 개의 도시 때문입니다. 하나는 구스, 또 하나는 예굽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구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에디오피아를 얘기를 하고 예굽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카이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지역이 누구를 지키고 있었냐면 노아몬을 지키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나를 돕는 사람이 현대 삼성이에요.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나를 지금 뒤에서 누가 돕고 있냐면 현대와 삼성이 돕고 있어요. 자, 뭐가 두렵겠어요? 얼마든지 내가 장래 모든 일들을 이루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자신감이 넘치겠죠. 지금 노아몬이라는 데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리만큼 대단한 곳이었는데 여기가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자, 그가 포로가 되어 여기서 이 그가 바로 그 노아몬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가 돼 버렸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아수르가 여기를 쳐들어와요. 근데 아수르가 어떻게 쳐들어온 줄 아세요? 육지에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 배를 들고 여기까지 왔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올 방법이 없으니까 아수르가 배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 띄우고 그 배가 무수하게 이 성을 공략을 하니까 노아몬이라는 사람이
이 노아문이라는 이 도시가 함락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잘 보세요. 사람이 내가 지킬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나를 지켜주는 이가 대단히 많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긴장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긴장을 안 하고 있겠죠. 파수꾼도 없고 천하태평하게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너무 잘 나가는 집의 자녀들은 애들이 사회성이 떨어집니까? 아니면 사회성이 좋습니까? 부모가 잘 나가는 집의 아이들이 사회성이 좋아요? 떨어져요? 왜 사회성이 떨어질까요? 부모가 다 해주니까 애들이 그것을 길들여서 가다 보니까 뭐 하나 하기가 두렵기도 하고 그걸 하기도 어렵습니다. 저희 딸이 뚜레쥬르 해서 빵집을 해서 2년 정도 알바를 했습니다. 이제 예슬이를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일을 할 때 가보면 뭐 조그마한 녀석이 마대자루에 이거 막 밀고 막 하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하는데 그만 못 둬요. 왜 그만 못 두는 줄 아세요? 대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용돈이 거기에서 해가지고 자기가 벌어서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만 못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창이도 알바를 하면서 별의별 알바를 다 이렇게 해서 또 자기들이 자급자족을 합니다. 뭐 부모님의 여유가 있었으면 좀 아이들이 덜 그랬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걸 해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잘 사는 집의 아이들은 부모님이 주는데 무슨 알바를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회성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악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쉽게 받아줍니까? 세상이? 어때요? 사회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악한 사람들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끌려다니고 질질 손해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사회성 있는 아이들은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한다고 웬만하게는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여기는 지금 제가 좀 전에 표현을 했던 잘 사는 집의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못됐습니다. 악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오는 문화와 습관이나 역사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뭔가를 제대로 해낸 것은 없는데 자꾸 뭐만 배우냐면 악한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버는 것을 자꾸 배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하냐면 저거 참 좋다라고 해서 아수르도 남의 것을 뺏어다가 내가 편하고 쉬운 성을 만드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악한 사람들이 굉장히 등장을 하면 악한 짓을 안 배울 것 같죠.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쉽게 도는 것을 배우면 여러분 세상은 훨씬 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보고 저것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보기 좋게 없애버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힘을 동반을 합니다. 제가 이번 주 뉴스를 보고 조금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게 뭔지 아세요? 트럼프하고 시 땡땡이라고 하는 분하고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그 중에 누가 더 불쌍해 보였나요? 누가 더 여러분이 볼 때는 불쌍해 보이던가요? 여러분 이번에는 트럼프 아저씨가 조금 시진핑한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현재 있는 처한 환경들이 조금은 이 중국과 이 교류를 해서 조금은 이득을 봐야. 그래서 타이완이라고 하는 문제를 드러냈을 때 여기서 트럼프가 옛날같이 자신 있게 말하지 않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냐면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도취에 잘 빠집니다. 그리고 그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도취를 하도록 자꾸 뭘 만드냐면 신화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신화가 여러분 뭐예요? 신화가 여러분 저기 서산에 가면 유조선으로 거기를 딱 만든 누구의 신화가 있죠? 정주영 씨. 현대가 유조선으로 그 물결이 그 강한 걸 폐허가 된 유조선을 갖다가 딱 막고 현재 거기 길을 하구뚝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대단하게 유명한 신화죠. 그래서 그분은 항상 나는 삶에 자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게 신화입니다. 신화에 빠진 사람은 자기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잖아요. 우리는 신화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화적인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를 도취에 빠지지 않으면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에게 100% 완벽한 걸 준 적이 없어요. 뭐 경제적으로 나오면 자녀가 좀 부족하든지, 또는 남편이 좀 연약하거든, 또는 부모가 흔들리든지, 그래서 100%를 주지를 않아요. 왜?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면 안 돼요. 나는 특별하고 나는 뭐든지 다 잘할 수 있고 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버리면 여러분이 삼손이 되어버립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서 왔나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그걸 가지고 태어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그 힘이 있었죠? 그 젖병을 뗄 때부터 차를 막 한 손으로 옮기고 막 이랬어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이 딱 됐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부어졌어요. 그때부터 힘이 난 거예요. 솔로몬은 언제부터 지혜로웠나요? 일천번제라고 하는 걸 드리면서부터 지혜로워졌어요. 그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가져가면 후궁이나 많이 두고 사는 솔로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힘이 그렇게 굉장히 많았던 이 삼손이 힘이 다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눈 뽑히고 머리 다 잘리고 그래서 맷돌이나 돌리는 그런 사람이 돼요. 신화에 빠지면 착각에 빠져요. 내가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어느 인간도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건 모두 다 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빌려준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기 전까지 그걸 잘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착각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임대해서 그 기간 동안 잘하라고 주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몸뚱아리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하나님이 뺏어가면 여러분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영원토록 우리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무한정 우리가 계속 그걸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들을 있다고 쳐보면 여러분 공부는 언제까지 공부하는 게 지혜로운 걸까요? 공부 왜 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 왜 시키세요? 박세희 원장님 애들 공부 왜 시켜요? 응? 공부해가지고 남주냐? 공부해가지고 다 이제 다 너한테 살이 되고 피게 되는 거다라고 가르쳐요. 자,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OX로 해봅시다. 졸리니까. 뭐 다들 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고 있어 오늘? 자, 어때요? 이 공부는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걸까요? 맞다. O. 손 들어보세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X. 자, X가 우리 교회에 많아요. 자, 공부가 하나님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게 하면 그걸로 뭐 좋은 데 들어가고 연봉 많이 받고 그러면은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신화에 빠져서 착각을 하고 살아요. 공부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내가 만약에 의학을 배웠다. 그 의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공부예요.
마인드가 믿는 사람들의 공부는 자 목사님이 뭘 배웠어요? 신학을 배웠어요. 신학을 배워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설교를 하는데 지금 이것들을 평생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건 다른 사람에게 쓰기 위함이에요. 저기 뒤에 있는 녀석이 암 환자야. 지금 8년째 지금 원대병원에서 하고 있어요. 맨날 암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배웠는데 그게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함을 주도록 그걸 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소중한 일이 돼요. 이게 임대를 잘한 사람들의 특징들이에요. 근데 일을 줬는데 자꾸 일이 너무 많다고 불평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고 맡긴 일이니까 그래 어느 순간 그래 일이 너무 많았어. 그러면 한 3년간 일 없이 한번 쉬어봐. 그래 일을 다 뺏어가 버려.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한 번 하나님이 뺏어가면 그거 다시 안 줍니다. 촛대를 하나님이 옮겨버리면 안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만 특별하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 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도 교회가 폐쇄가 되어진 분들이 여러분 제가 군산노예 안에 있지만 다시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목회자도. 나에게 주시는 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돼. 대신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건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이제는 조는 사람에게 내가 확실하게 언제까지 돈을 벌어야 될까요? 얼마나 벌어야 될까요? 얼마가 있으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으세요? 이현희 집사님 얼마나 벌어야 될까요? 얼마만 있으면 될까? 얼마를 땡겨줘야 마음이 좀 편안하고 좋을까? 저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지금 자기가 돈이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저거지가 계속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너에게 얼마를 줘야 네 주변에 있는 이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물질을 쓸 수 있을까? 그럴 때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직 목사님, 하나님 아직 제가 누군가를 섬길 만한 형편과 처지가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분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러면 너희 집을 통해서는 내가 소중한 일들을 하기가 어렵겠구나 라고 해서 그 집의 물질은 더 이상 공급하는 은혜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돼요. 교회도 지금 저희 후배가 여기 성산 쪽에 교회를 좀 큰 건물을 잘 지었었어요. 근데 여기 원로 목사가 되시는 분이 선교를 절대 안 하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 건물을 잘 지어놔서 사람들이 한때는 이제 많이 모였었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졌겠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현재 새로 오신 목사님은 그의 가족만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왜? 여러분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에서는 항상 이것을 통해서 오전 예배 말씀처럼 공평과 공의를 세워서 사람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근데 항상 자기들은 어렵대요. 항상 자기들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만족함에 채워지는 게 없는 사람이 돼요. 11절을 보세요. 11절 시작. 아멘. 여기 술에 취하여 숨는다는 게 뭐냐면 도망을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술에 취해서 도망을 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술에 취해서 도망을 가는 너무나 형편없는 역사가 만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술에 취해서 도망을 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걸 쓸 수 없는 그런 인색한 그런 나라가 되어지면 그 나라에 대한 영광이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한시적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여기 이세영 집사님 이런 분들이 50대래요. 나는 이 사람들한테는 영원히 20대, 30대 동역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 같이 늙어가는 할머니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50대가 벌써 되고 시간이 한시적이에요.
계속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 그러면 있는 동안 여러분 자기 신화에 빠져서 나는 이런 생활을 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수르 같은 인생이에요. 한순간에 여러분 사라져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그러면 지킬 방법, 그걸 한번 우리 자 이렇게 아수르처럼 없어져 버리는 인생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내 이 소중한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질 수 있는 거, 이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단연코 이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예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건 예외일까요, 아닐까요? 다 이거 예외입니다. 이건 계속 유지해 가던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잘했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건 당연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또는 형제가 형제끼리 사랑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당연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연하지 않은 거, 그걸 내가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여러분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없을 때는 여러분 삼손의 눈을 빼는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를 걷어가는 것처럼 걷어간다니까요. 자, 12절 13절 우리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아멘. 자, 누구 하나를 섬기는 것이 힘들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12절 보세요. 누구를 섬기는 일이 너무 힘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들 12절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는 것이 나오죠. 저는 이거 잘 안 봤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진짜 잘 떨어진대요. 그걸 빗대어서 나옴이 두 번째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열매가 생겼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생겼어요. 땅에 떨어지면 어때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땅에 떨어지는 열매는 의미가 없잖아요.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우르르 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사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그 사용하는 데는 자기들을 사용을 안 하려고 하고 자꾸 인색하게 구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 뭐 하냐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다 떨어지게 한대요. 15절도 보세요. 15절. 자, 시작. 아멘. 자, 느치가 나오고 메뚜기가 나옵니다. 자, 이건 세이가 잘 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생태에 있기 때문에. 느치가 뭡니까? 이 느치는 메뚜기 새끼를 말합니다. 느치. 그러니까 메뚜기가 나오고 느치가 나오는데 이 메뚜기 새끼는 등장을 딱 하면 얘가 초반에 싸게 난 것을 다 집어 삼켜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메뚜기가 등장해 남아 있는 모든 걸 다 이제 집어 삼키는 거니까 처음에는 이게 꽃이 하나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느치가 나타나서 하나만 떨어뜨려. 어린 메뚜기는 힘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 못 먹겠죠. 얘네들이 하나를 없애요. 그 다음에 메뚜기가 등장을 하면 얘네 전부를 먹어버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찬양을 할 수 있는 능력, 나름대로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능력들을 하나님이 주고요. 그리고는 관망해서 보셔요. 여러분의 삶이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내는지, 누군가를 섬기는지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첫 번째로 보내는 게 뭐냐면 느치예요. 보내서 자그마한 것을 걷어가 버려요. 어제 이제 금요기도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잘못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이제 걷어가는 일들이 생겨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능력을 줬는데 그것을 아예 제대로 사용을 하지를 못하면 메뚜기를 보내서 어떻게 하면 싹 쓸어버려요. 한 번씩 TV에 메뚜기가 등장을 하는 걸 보시죠. 동풍이 불면 메뚜기들이 나타나고 걔네들이 모든 곡식들을 다 집어삼키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받은 능력이 나에게서 소멸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그걸 누군가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나를 심판하지 않고 그 높은 자리에서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고 계시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심판하지 않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교회도 잘 섬길 수 있도록 아직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잘 학원을 하고 우리 회사들 다 다니고 잘리지 않고 잘 거기서 내가 아직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항상 나는 뭘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가 넘어질까 조심하는 이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절대 놓지 않을까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은 기도를 놓지를 않죠. 근데 부족하지도 않는데도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바로 11절의 내용을 실천하는 사람들. 넘어질까 조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우리들은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지 않으면 넘어지기가 쉬워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예배를 잘 드린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김상미 집사님이 새벽 예배를 거의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2번 나왔어요. 이번 주는 최은지가 저 3고대 하는 저 친구가 오늘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어요. 그렇다고 이번 주 또 목사님이 은지를 기다릴 수는 없어요. 왜?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지기가 쉬워요. 여기에 나름대로 과거에 새벽 예배 드려보신 분들 있잖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넘어졌는데 쉽게 잘 회복이 돼야 안 돼요. 그게 왜 잘 회복이 안 될까요? 열정이 식어서 몸이 피곤해서. 여러분 넘어져 보신 분들 알죠? 넘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막 뛰다가 넘어져 버리면 무릎이라는 데가 다 어떻게 돼요? 다치고 아프고 피나고 그렇죠. 오늘 강선도 집사님 오신 거 봤죠? 쫙 째가지고 무릎을 째가지고 수술을 2군데 지금 하셔가지고 지금 이거 걷는 게 굉장히 힘드신데도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오셨잖아요. 한 번 이렇게 하고 나면 힘들어요. 사모님이 수술 한 번 하고 나니까 체력이 확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회복이 되는 게 참 어려운 것을 내가 곁에서 이렇게 봐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아무리 내가 잘 나가고 있다가 그게 한번 팍 무너지면 목사님들도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넘어져야 돼요? 안 넘어져야 돼요? 넘어지지 않게 몸부림을 치는 게 그게 지혜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으면 이게 무너지지 않게 해서 애를 써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고 싶은 거잖아요. 나를 좀 바라보러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악한데 문전성시하면서 사람들이 많으면 뭐예요? 결국 그건 다 무너질 거잖아요. 우리 무명이어도 그냥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일 속에서 그렇게 묵묵히 직장 생활하고 교회 섬기고 더 욕심내지 말고 있는 것 안에서 사람들을 주변을 살피면서 또 그렇게 우리 한 주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악한 방법으로 부유해지고 악한 방법으로 권세를 누리고 그렇게 자기 신화에 빠져서 대단한 것처럼 후송을 쳐도 결국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멸망을 시키며 참된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자들의 마음들을 붙드셔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이들의 생명을 가져가는 날까지 변함없이 당신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